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라고요? 네? 예수님 생일이에요? 네. 예수님 생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나신 날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로 정한 거예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에도 주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고 또 나게 될 것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동안에 저는 틈만 나면은 항상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근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누누이 증거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누누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실 때 이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오셨다는 거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셨는데 그럼 그 처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죠? 그리고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인 그 가브리엘을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게 하고, 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가?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 밑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마리아는 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뒤에 4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 뒤에 4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리고 낳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 4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한 여종과 같은 자죠. 비천한 여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비천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런 비천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큰 은혜는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은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백 안 하셨어요? 고백하셨을 줄로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목숨, 몸, 모든 것을 다, 자기 가족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냐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 권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겸손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처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한다?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한참 결혼을 앞둔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약혼자인 요셉과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에 부풀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럴 건데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처녀인 자기가 잉태를 했다고 하면은 약혼자인 그 요셉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당장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욕먹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같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늘 우리 주님 앞에 입술로만 주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그 주권, 그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이었는가? 순결한 동정녀였다는 거죠. 순결한 동정녀였다. 그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처녀라 증거하고 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처녀라고 언급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처녀였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하면서 다시 그 마리아가 처녀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네가 이제 잉태를 할 것이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또 그 나시리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그 야곱의 집,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증거하고 또 처녀임을 강조를 하고 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무열로 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무열로 난 분이 아니고 죄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죠? 왜 마리아와의 관계를 왜 끊으려고 그래요? 요셉이 아니 자기하고 약혼을 했고 자기하고는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구나. 다른 남자가 동침을 하고 그래서 잉태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이 워낙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을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러줘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제일 먼저 증거된 데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증거되어 있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잉태하시고 나실 것이 예언된 대로 잉태하고 또 세상에 오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실 것이, 또 나신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몇몇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또 부인을 하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부인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또 모든 사람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그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으시고 부정모혈로 나셨다라면은 그 마리아 혼자 그냥 부정한 여인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참 참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부정모혈로 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심, 그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그 부인, 그것이 결국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 전체를 갖다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동정녀 탄생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35절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 자신도 그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케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고 또 잉태된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자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또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게 너무 쉬운 일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또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기고 죽은 자를 방불케 되었어요. 더 이상 뭐 자손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씨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고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와요. 그 둘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자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독 누구를 인정을 안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은 인정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을 인정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잉태하고 아기를 낳은 것을 인정을 해요. 다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한 것은 믿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신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날도 의학이 엄청 발달해갖고 어떡합니까? 그 황우석 박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는데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뭐예요?
예? 줄기세포 뭐 이런 거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의학,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그런 거죠. 누가 그러는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신신학자들이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 몇십 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한 것을 믿지 못하면서 부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셨다고 하면은 동정녀 탄생하는 거야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말로는 껌이에요, 껌. 진짜. 너무 쉬운 일이에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둔한 우리 인간들에게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기적이죠.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부인하는 자이다.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3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모든 믿음. 그렇게 믿을 때 모든 우리 주님의 복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죠. 가브리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해요. 35절에서도 그러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하시고 또 나시고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부정무열로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뭐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완전히 내 사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받고 매일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봉주 목사는 뭐 박사학위도 없지, 뭐 영어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지,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도 못하지. 근데 어떤 목사가 막 박사학위 받아갖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그 하면서 영어로 막 그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저분이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성경 많이 공부했으니까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저분의 말이 맞다라고 그래도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래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평강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복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부정무열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그 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통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